음식도 하시고 또 금요일 오셔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유대의 간가요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까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유두고를 살펴봤는데 돌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여기 우리 유행진 집사님이 열심히 들으시나 봐요. 상품을 제가 나중에 챙겨드리겠습니다. 행운이라는 말이죠. 다르게는 축복, 복받은 자. 유두고가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 흔했습니다. 아주 천한 신분이나 노예의 이름 중에 유두고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사실은 많이 나와요. 글자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유두고도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중도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주일 예배 참여를 합니다. 저녁에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에 참여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와 그렇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와 같은, 제가 볼 땐 그와 같은 믿음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이 유두고예요. 오늘 하루 종일 지쳤다가 지금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두고, 이 사람 저를 보지 말고 옆 사람을 보시고, 짝이 없는 사람은 한 칸 건너서 보십시오. 보시고 김유두고 박유두고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유두가 경험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옆 사람은 보시라니까 지금 표본사에 보시잖아요. 보시잖아요. 표유두고도 괜찮아요. 표두고, 박두고 뭐 많습니다. 이 유두고가 살아난 일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시스.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진짜구나.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진짜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통해서 파라클레시스, 위로를 얻었다. 뭐 이렇게 위안을 얻었다는 걸 넘어서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믿는 신앙이 참 진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게 했어요. 그죠? 그런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외부로부터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삶 가운데 일어나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만났잖아. 어려움이 와도 그 신앙,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죽은 유두고를 살린 곳은 드로아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 바울이 그 다음 행선지로 가게 됩니다. 그 행선지가 아소라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성경 번역이 쉽지 않아가지고 말을 이해하는 데 쉽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우리라고 한 사람 나옵니다. 그죠? 우리. 이 우리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한 거죠. 근데 누가를 포함한 이 사람들은 바울의 일행인데 그 우리는 배를 타고 아소로 갔습니다. 그죠? 배를 타고 아소에 가서 그곳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바울은 아소까지 어떻게 갔다고 되어 있죠? 그죠? 바울은 아소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누가를 포함한 다른 바울의 일행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갔어요. 그리고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곳에서 바울을 배에 태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배 타고 갔는데 바울은 걸어갔을까?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여러분 그림의 중간에 보이죠? 육로로는 32에서 35km 정도고 해상으로는 45에서 55km 거리라고 합니다. 해상이 10km 정도 더 멀죠. 왜냐하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흔히 곧이라고 하는데 이걸 돌아가니까 해상으로서의 거리가 더 먼 겁니다. 시간상으로는 하지만 걷는 것보다는 빠르죠. 육로로 32에서 35km면 성인 남성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보통 1시간에 4 내지 5km 그러니까 하루 정도면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만들어졌을 리는 없을 거고 뭐 로마가 만든 길이 있겠지만 오르막 내리막도 있을 거고 아마 숲과 바위 언덕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이 바울을 제외한 누가 일행이 먼저 갔어요. 먼저 간 것으로 봐. 배로 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빨리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편한 길을 두고 힘든 길을 갔어요. 그것도 혼자 갔어요. 같이 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갔을까요? 왜 그렇게 갔을까요? 남들처럼 배 타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밤새워 그 드로아에서 집회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터벅터벅 혼자서 걸어서 아소로 내려갔습니다. 왜 갔을까? 왜 그렇게 갔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 안 나온 얘기를 해요. 성경에 안 나와요. 다만 추측을 합니다. 왜 혼자 그 하루길을 걸어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 바울이 하나님과 좀 더 긴밀히 깊이 교제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바울은 곧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바울의 마지막 인생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2,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결박당하고 그곳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그 일을 앞두고 그 일을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 주님과 좀 더 깊은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사람들과 별도로 혼자 하루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바울이 그토록 본받기를 원했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뭘 어떻게 하셨죠? 다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긴 했는데 제자들은 뭐 했죠? 열심히 자빠져 잤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서 좀 떨어져서 혼자 기도에 매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알면 좋겠지만 사실 한치 우리 인생 앞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죠? 뭔가를 결정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점. 그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취해야 될 행동이 뭐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늘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특별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 왜냐하면 홀로 만나거든요. 홀로 만나.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과 나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만 홀로 만나는 시간. 이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람들 중에 군중 중에 있기보다는 혼자 아무도 없이 주님과 1대1로만 만날 그 순간에 많은 경우 주님 말씀하세요. 성경에 그런 예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의 예 중에 야곱이 야복나루트에서 주님을 만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여러분, 이때가 언제죠?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양떼와 소떼 그리고 그걸 포함한 가축 일부를 떼가지고 예물, 형한테 바칠 예물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성경에 됐죠?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어떻게 되냐? 밤에 일어나요. 아니 계속 자면 될 텐데 밤에 지내다가 일어나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가족과 나머지 가축대를 야복나루트를 건너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그 나루트를 건너지 않습니다. 홀로 남습니다. 왜죠? 불안감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납니다. 그런데 형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과거의 일이 떠오릅니다. 형의 장자권을 도둑질하여 빼앗고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일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건, 20년 전에 일어났던 그때 그 사건에서 야곱이 여태 벗어나질 못해. 여전히 형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아니 20년 전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20년 전에 일어났어요. 근데 여전히 형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어요.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형을 만나는 게 불안한 거예요. 형이 혹시나 나를 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뇌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형이 이것 좀 먹고 좀 배부르면 자기를 좀 잘 봐주지 않을까. 20년 전에 일어나네요. 그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안감이 닥쳐올 때, 그때는 누굴 만날 때요? 주님 만날 때야. 막 불안해서 발발 뜨는데 그때 생각을 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이때는 주님을 만날 때구나. 사방팔방 열심히 뛰어다녀도 내 불안감 해소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다 하잖아요. 예물도 보내고. 근데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와. 불안 때문에. 그래서 가족도 보내고 나머지 가축도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안감이 있을 때는 주님 만날 때입니다. 만날 때요.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이 하나님과 레슬링을 합니다. 삿발을 잡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보내지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이 이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환도뼈를 치십니다. 환도뼈가 어디냐? 여러분, 이렇게 허리에 손을 얹었을 때, 그죠? 양옆으로 툭 튀어나온 우리 골반뼈죠. 이 골반뼈 위쪽이 환도뼈예요. 근데 이 부분을 탁 하나님 치시면서 어긋납니다. 지금으로 하면 한의원에 가서 추나요법을 한다겠죠. 추나요법 착 이렇게 하면 딱 들어갈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과 레슬링을 했어요.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큰 부상을 입은 거. 분명히 승리는 승리인데, 그죠? 승리는 승리인데 뼈가 이골돼가지고 평생을 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를 무슨 승리라고 합니까? 상처뿐인 승리라고 그러죠. 상처만 남은 승리.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가족을 잃어버리죠. 형과 원수가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는 다시는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20년 동안 개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뿐인 승리를 얻은 거죠. 그런데 야복 나루터에서의 이 실험은 조금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몸은 절개되었는데 그의 영혼은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만남으로써 야곱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스라엘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뭔가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야복 나루터를 건너서 그 다음날 형 에서를 만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두 형제가 화해에 아주 진한 포옹을 합니다. 그 전날 밤 야곱이 느꼈던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형을 대면해서 진정한 화해를 이룹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 전날 주님과 홀로 만났기 때문에. 그죠?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독대를 통해서 야곱이라는 인물은 사라지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인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을 향하여 불안했던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형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게 필요해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의 독대를 통해서. 혼자 만나야 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마태복음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독대하여 만나고 난 다음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염려와 걱정이 내 속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처럼 모든 염려로부터, 불안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나타나는 특징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만 의식해요? 하나님만 의식해요. 하나님만. 영적으로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귀로만 들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눈으로 직접 주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가져오는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져. 제가 앞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 직접적으로 알게 돼.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정리하면 그래요. 우리가 특정한 시점에 불안과 두려움과 가진 우리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특정한 시점에, 그때 그 시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때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확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자꾸 다른 것에서 열심히 찾으려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독대해야 돼. 독대. 몇 번 얘기를 들었지만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교회가 세워진 것이 2016년 12월 4일입니다. 그 정도는 아셔야 되죠. 2016년 12월 4일. 그런데 이 아가페올 주중 예배 초소를 사용하게 된 것은 2018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 넘게 주중 예배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이 많이 답답해했죠. 근데 목사인 저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목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제 방에서 딱 앉아가지고 제 방 앞에 벽이 있어요. 벽을 쳐다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예배 초소를 구하기 전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벽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그때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17년을 사역을 했는데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고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서울을 떠나 이곳에 왔는데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기도할 처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아침마다 벽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벽 보고. 그때 알았어요. 홀로 서기가 필요하구나. 홀로 서기. 여러분, 세상에서 혼자 서는 것은 나 혼자 이렇게 살아내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신앙의 홀로 서기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왔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혼자 딱 서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후배들을 이렇게 만나요. 제가 딱 하는 가장 중요한 게 하는 말이 딱 한마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라. 독대하라. 근데 그 시간을 너가 견디지 못하면 개척의 시간을 이겨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개척하면 밥만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없어요. 혼자 예배해 드려요. 아무도 없는데도 혼자 예배해 돼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혼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정말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혼자 있었어. 혼자.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유다 광야를 헤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광야길에 다윗은 하나님을 독대했어요. 시편 63편 1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윗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다 아시죠?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절망하던 엘리야가 40일 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갑니다. 그 산에 올라 동굴 안에 들어가죠. 그때 주님이 부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렇죠? 그곳에서 동굴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5절 18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내려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필요해요. 우리가 늘 주님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특별한 또 시점이 있어요. 그때 주님과 독대하셔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갚으세요. 갚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독대하는 그 시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갚으신대요. 갚으신대. 주님이 갚으신대. 여러분 그 시간은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시간, 주님이 사랑하는 시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고 싶어. 이렇게 군중으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주님 기뻐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혼자 주님 앞에서 그 시간을 주님 원하세요. 또 그 시간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사람.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어떻게 주님 사랑하는 걸 우리가 표현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하잖아요. 아마도 바울은 그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물리치고 딴 사람들은 다 배 타고 가라. 나는 주님과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 하루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아소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먼저 와 있는 일행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탑니다. 그죠? 배를 타요. 그 배가 미둘레네를 거쳐 기호 앞을 지나 이튿날 사모에 이르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릅니다. 밀레도. 뭐 보니까 다 나와 있지는 않네요. 그죠? 밀레도라는 곳. 사도행전 20장 16,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이 밀로데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상한 거 없습니까? 이 말씀 보여주시고 다 앞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가 어디 있고 밀레도가 어디 있어요?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아시아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기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서두르게 된 것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 장로들을 청합니다. 아니 에베소를 그냥 지나온 이유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오순절에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한 것인데 밀로데에서 장로들을 불러요. 여러분 왜죠? 아니 바쁘다면서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다시 부를까요? 우리말 번역이 좀 이해하기 어려서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에베소를 지나간 이유는 에베소에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했잖아요. 만날 사람이 많죠.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밀로데에서 장로들만 부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오순절 전에 못 가거든요. 이제 장로들만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당부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당부하고자 하는 말이면 어떤 것일까요? 18,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걸까? 그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안다고.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그 다음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다윗이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아낸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뭐죠? 첫째는 겸손, 두 번째는 눈물, 세 번째는 참은 거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독대했던 사람의 세 가지 삶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목사님 주일날 언젠가 이 얘기를 했는데 겸손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하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뜻이 원래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높여주는 겁니다. 바울의 삶의 특징이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는 것,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겸손은 모든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만능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왜요? 나를 높여주니까. 나를 높여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겸손과 반대되는 표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툼과 허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경쟁심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먹으려는 마음. 이게 다툼이에요. 허영은 뭡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것.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동기에서는 자기 과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다툼과 허영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주기가 당연히 어렵겠죠. 다른 사람 위에 서고 싶고 다른 사람을 이겨먹고 싶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주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한 달 전에 했던 설교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겸손해 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족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와요.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좀 더 뻥튀기 하고 싶어. 뭔가 더 얻고 싶어. 여러분, 그것에서 나온 것이 다툼과 허영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은 우리가 어디서 얻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과장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겸손하라는 말 앞에 빌립보서 2장 1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있거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위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많은 사람이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겸손이라고 하는 걸 도덕 윤리의 항목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주님과 교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은혜를 경험하면 내 영혼이 만족함이, 그죠? 내 영혼이 만족하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 때 나를 낮추고 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충만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겸손할 수 있었어요. 왜? 주님과 늘 교제하니까. 주님과 늘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을 인정하고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메말라. 메마르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칭찬하고 높여줄 마음이 안 생기죠. 나도 힘든데. 바울은 두 번째로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주를 섬겼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래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끄떡끄떡 한다는 말은 울어봤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눈물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성도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 그리고 간절한 사랑. 간절한 사랑. 복음에서 떠나 불신의 길로 들어간 영혼들,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눈물 흘리는 거죠. 아파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가슴이 메어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눈물의 기도를 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한나이죠. 한나. 그죠?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주님은 눈물에 약해요. 주님은 눈물에 약해요. 남자만 눈물에 약한 게 아니야. 주님도 눈물에 약해요. 눈물에 약해.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두고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울어버려요. 진짜요. 하나님, 나 안 되겠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좀 책임져요. 주님이 눈물에 약하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한나나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자기의 상황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 그죠? 물론 한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것도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하여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 주님은 그 눈물을 듣는다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2014년에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저를 왜 목회자로 불렀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목회자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메말라가지고 무슨 목회자를 하냐고. 그때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그림이 있다고 그랬죠. 처음 예수 믿을 때 제가 많이 울었거든. 내가 그때 너 눈물을 봤어. 내 백성을 위해서 울어줄 자로 내가 너를 불렀어. 와,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아니, 나는 기억을 못했는데 주님이 딱 그래 말씀. 아, 울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울어야 돼. 바울이 울었어. 그걸 보면 바울은 로마서와 같은 그런 논리적인 성경을 썼는데 다른 한편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었던. 다 성도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 그러니까 눈물을 씨앗을 뿌려. 그러면 기쁨의 단을 주님께서 얻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울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그를 위해서 울어줄 자를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진짜예요.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백성을 위해 울어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인내의 목회를 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시험을 참고 관계니까 간사한 계획이겠죠.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 비방도 많이 당하고 중상모략도 많이 당했어. 음모도 많이 당.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죠? 딴 건 못 참아도 억울한 건 못 참자. 우리는 딴 건 다 참아도 그죠? 억울한 건 못 참.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한이라는 게 있어요. 한. 이 한이 뭐냐면 억울한 마음이에요. 억울한 마음. 여러분 우리나라에 억울한 죽음을 품고 억울한 죽음으로 한을 품고 죽은 망자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아시네. 저승에 못 들어가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의 정서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억울함. 억울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걸 못 참아. 그래서 참으면 병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참으라고 그러네. 여러분, 내가 너무 억울해. 그래서 이걸 다 풀어버리겠어. 여러분, 다 풀면 어떻게 되죠? 나는 속 시원한데 그 누군가는 그죠? 그 누군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지혜롭게지 이게 지혜롭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투명한 유리잔 같아. 그래서 손만 대도 자국이 남아. 참 사람이 여러분 강한 것 같은데 다 유리잔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만 살짝 대면 그게 다 남아요. 다 남아.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참았대. 유대인의 관계를 참았대. 참고 주를 섬겨. 참고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참지 못하고 말을 했다가 후회를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다 많이 있다 그러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됐어. 그죠? 그때. 우리가 두 가지잖아. 그때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돼. 하고, 그다음 내가 내가 참았어야 돼. 이 두 가지를 후회하잖아. 그때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돼. 두 가지 참.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이 참는 거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거 달라요. 성경은 참으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해서 언제 어떻게 끝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가 참지 말아요. 성경은 참으라는데 참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참으래요. 제가 참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참 부러워했던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들 중에 또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 여러분 아시죠? 전 그런 사람 너무 부러웠어요. 막 토론하고 막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그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듣고 즉각 잘 대응하잖아요. 그죠?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막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구워 삶아. 막 말로.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말빨을 주세요. 진짜요. 제가 기도했어요. 말빨을 좀 주세요. 누가 다 이렇게 하면 저도 즉각 막 이렇게 그죠? 제가 30년 가까이 이제 목회를 해서 경험치는 많지만 사실 순발력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바보같이 당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예요. 정말 기분 나쁜 상황인데 알아채지를 못해요. 정말 기분 나쁜 상황인데. 근데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화가 나지. 분명히 그 순간에는 이게 뭔 말인가 못 알아챘어. 집에 와서 막 화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들어가지고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한 적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후회하죠. 그죠? 요즘에는 막 핸드폰 들었다가 막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미치겠어요. 솔직히 저는 저 자신에게 제일 화가 났어요. 답답하더라.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래서 말빨. 그렇죠. 말빨이 좋아가지고 탁 누가 그런 얘기했을 때 순간적으로 탁 그죠. 그 말의 의미를 낚아채가지고 멋지게 대받아치는 거 참 너무 좋아.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답을 주셨어. 뭐라고 주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목회자로 제가 살다 보니까 이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것보다 오히려 센스가 떨어지는 게 덕이 되더라고요. 그죠? 목사가 딱 순발력이 좋아가지고 팍 한데 바로바로 막 대받아치는 것보다 뭔 말이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주님 이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게 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그 기도 안 합니다. 말빨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그냥 참아라. 참아.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흔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뭐라고 되었어요? 인내로서. 주님은 참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눈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도 억울한 일 있죠? 억울한 일 많아요. 근데 다 풀고 다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바라보래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경주를 달려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래요.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앞에 주어질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걸 참아야 돼. 안 참고 터뜨리면 후회하잖아. 아니 이걸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는데 또 그래? 그러면 참자. 참어림 세계면 죽음 도면 참아야 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참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참아야 돼. 한숨 쉬고 그래. 참으라고 했다. 한숨 괜찮아요. 한숨만 이렇게 많이 쉬는 거 괜찮아요. 한숨 쉬면서 이게 그거 해소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삶의 내용은 뭡니까? 겸손과 눈물과 인내였어요. 근데 그것은 주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 때문에 우는 거고, 주님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인내하는 거죠.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화려한 업적을 얘기하잖아요. 와, 내가 이런 많은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겸손과 눈물과 고난 중에도 참았다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이 밤에도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찬양 드리며 주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을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번 갈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을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찬양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 부른 찬양이에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두려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 꿈꿔야 합니다. 주님 꿈꿔야 돼요.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로 오늘 이 밤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거 하기 위해서 맨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기도했는데 앞으로도 기도할 건데 우리 영혼을 먼저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온갖 병든 그런 감정들, 그릇된 욕망들, 음란함들, 악한 생각들,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도록 마귀가 심겨준 그런 생각들이 다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청결케 해달라고, 이 시간 내 심령에 찾아오셔서 성령님 나를 씻어달라고, 내가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의 집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장벽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오늘도 아버지 생겨난 아버지 온갖 이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거릇된 욕망, 음란함과 악한 생각, 주님이 그것이 나의 기도를 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슬처럼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결한 심령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한 마음을 내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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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씻어줌으로 우리가 정금같이 우리가 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씻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시간이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씻겨주세요. 우리를 물로 씻겨주세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마귀가 심겨준 우리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물로 씻어주고 불로 태워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 정결한 심령, 거룩한 심령으로 정한 마음으로 주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며 주님 얼굴을 구하기.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성령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가운데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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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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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이 많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염려, 걱정, 불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많은 걸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으면 좋겠냐면 하나님께 맡기게. 하나님, 내 삶도, 내 생명도, 내 미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직장들도 다 주님께 맡기게 달라. 나의 모든 걸 주님 다 이 시간 가져가 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 오라. 그리고 우리의 멍에를 주께 던져야 돼.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그 주님께 내 인생의 짐을 온전히 위탁하는 기도, 우리 주여 저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온갖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 짐을 지고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짐을 먼저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짐을 먼저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 내일에 대한 걱정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건강에 대한 걱정들 아버지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편에 대한 걱정들, 아버지 아내에 대한 걱정들, 자녀에 대한 걱정들, 부모님들에 대한 걱정들, 아버지 그 걱정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걱정들을 아버지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어 맡기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품고 있으면 내가 져야 되지만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대신 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걱정들 주님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문제들, 아버지 우리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한 문제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 아버지 우리 가정의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 재정에 대한 문제들 주님의 발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일들,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앞으로의 아버지 학교 생활과 또 미래의 직장과 삶을 위한 걱정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만남,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만남, 그 만남도 하나님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짐을 지고 아버지 시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가져가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몸된 주의 교회,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교회 앞으로의 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가져가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세금과 직장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짐을 지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의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을 지고 있어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자유케 오랬어. 아버지 알렸어. 아버지 알렸어. 아버지 주 성령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한 번 더 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여러분, 하나님과 진정으로 독대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신앙. 여러분, 야곱이 그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과 독대했어. 하나님 만났어. 그의 환도뼈가 어긋났습니다. 근데 아침이 됐는데 해가 밝아왔어. 절면서 그 나루트를 건너가는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 두려울 게 없어. 그래서 야곱이 그 나루트를 뭐라고 했습니까? 버니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두려울 게 없어. 형을 만났는데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어서 호렙산으로 기어 들어갔어. 산속 동굴에서 벌벌 떨고 있다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나가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그 호렙산 아무도 없어. 그 굴 안에 아무도 없어. 혼자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예언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산을 내려오는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세상에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과의 독대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변화돼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홀로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야복 나루트 야곱처럼 호렙산의 엘리야처럼 되게 해달라. 주님 만나게 해달라.
우리 주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